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으니까 또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함께 또 매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매 년마다 첫째 주간에 제가 늘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아진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목적과 그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늘 초심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deep change or slow death, 그러니까 근원적인 변화를 감행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냐, 그 책을 저술했던 분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원래 창조적인 지음을 받은 설립된 목적과 의도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거기서 이 뭐랄까요, 포장을 잘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더 띄우고 더 씌우고 더 시도하다 보면 본질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일어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조심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속도가 중요한 시대이지만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 진리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여러분, 방향이 틀렸는데 아무리 빨리 가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죠? 늦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죠? 그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되니 참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PPT 하나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뭡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Be the church, build the church입니다. 교회가 되라. 교회를 세우라.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지 아니하는 이상 제 목회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가 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무리가 교회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화로 착각을 해요. 건물로 착각하다 보면 사람을 도구적인 관계로, 그죠? 물건을 쓰다 버리는 물건 취급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나와 우리, 나와 너와 우리,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교회가 되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 교회가 됨과 동시에 또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사명,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가지 핵심 사역이 있어요. 예배 하나 또 보이시죠? PPT 그 다음 넘기시면 5가지가, 그죠?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5가지 여러분 핵심 가치를 저는 추구하면서 나갑니다. 늘 제가 요 핵심 가치는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을 빗대어서 예를 들면 제가 늘 그랬죠. 기둥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3일 전에 여러분 고양시 마두역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싱크홀이 있었는데 여러분, 싱크홀이 있으면서 집안이 땅이 꺼지면서 건물 기둥이, 저기 보세요, 금이 가면서
저게 붕괴의 위험이 있다.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3일 전의 이야기지만 작년 이야기입니다. 12월 31일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서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벽면이 여러분 무너지면 문제 안 돼요. 그 벽면 다시 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요. 흔들린다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5가지는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기둥 중의 기둥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거를 이제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방향을 설정했는데 작년에 표가 있습니다. 작년 표가 뭐였냐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그런 표로 갔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의 올해 표는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재생산 제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올해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표인데 자 작년에는 코로나19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사태가 많이 심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고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은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뭐였냐? 여러분들하고 나름대로 얼굴과 얼굴의 소통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영상 교육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나름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도 찍기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걸 편집이라고 한다고는 했는데 편집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이걸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뭐 코로나가 발생하고는 한 2년이 됐죠. 2년이 쭉 지나서 이 되돌아보면서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서 평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신앙에 관심 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은 영상 교육을 보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까지 교회에 끌려왔어요. 친구가 가자하니 가고 아내가 가자하니 억지로 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상이 별로 은혜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추어인데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릴 때부터 익숙한 게 뭐예요? 방송국에서 그죠?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연출과 기획과 높은 의도를 가지고 쫙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거를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눈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근데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완전 아마추어예요. 그러니 막 어색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스트레스 받고 보는 사람은 별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소홀해지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사실 조금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 조금 아쉬워요. 아쉬웠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적 인원이 오늘 사실은 요람이 나와야 되는데 요람을 조금 한 달 뒤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 이동도 있고 부서 간의 어떤 아직 총회가 덜 결정이 나서 임시적으로 여러분 설교 노트 안에 보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목회 계획이라고 해서 따로 하나 별부로 지참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목회 계획 요걸 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한 달 뒤에 이제 책자를 만들겠습니다만은 보통 저희 교회가 지금 등록 인원이요 130명, 약 130명 가까이 돼요. 여러분 좌우 앞뒤를 한번 보세요. 130명 맞습니까 지금? 아니죠? 여러분 130명 되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와야 돼요. 배는 더 와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코로나가 터지고 2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딱 터지고 나서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안 온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온 사람도 있지만 진짜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뭐 한 달에 2번, 3번 정도는 왔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내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저만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보니까 저도 2, 3주 전에 알았습니다. 뭐 제가 뭐 남의 교회 뭐 별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나 잘해야지. 그래서 잘 몰랐었는데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 큰 대형 교회가 이게 가장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참 여러분 신기한 게 사람 많은 데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상하게 사람 많은 데 가면 자기가 숨기가 잘 쉬워요. 오히려 우리 교회처럼 사람 없는데 새 가족 있다고 하죠. 그럼 내가 굳이 저 뒤에서 새 가족 우리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이 신호를 안 보내도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새 가족인지. 그런데 사람이요 여러분 1000명이 넘어가세요. 몰라요.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그게 은둔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많이 가요. 신앙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야망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중직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기 제일 좋은 데가 숨어있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큰 교회, 큰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관심 없어요. 신앙이 관심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숨어있기가 참 좋아서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잘 온다 안 온다?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의외로 이것 때문에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뭐 크다 이렇게 얘기해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냐?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 만남을 통해서 이 신앙이 좀 무엇보다도 회복이 조금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엇보다도 이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설교 제목도 이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목사 한 사람만 막 이리저리 뛰다니고 준비하고 해봐야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나름은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새벽 2시까지 막 했어요. 혼자 뭐 한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게 혼자 한다고 돼봐야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리 주변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간혹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그죠? 결단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회복돼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유대교 20세기 최고의 유대교의 랍비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국가 없는 여러분 세월을 살아가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의 민족성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것은 뭐냐? 시간적인 개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이 뭐냐? 시간은 딴 거 아니에요. 7일의 하루를 7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켰던 신앙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로 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하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방종 그대로 살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와 더불어서 유월절 사건과 더불어서 연이어서 뭐가 나왔냐면 무교절 절기가 나왔습니다. 무교절 절기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빵이라는 것을 먹어요. 이 무교빵이 뭐냐면 이 빵 안에 이스트가 뭐라 그러죠? 이스트가 누룩이라고 그러죠?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 빵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소프트하게 하고 이렇게 잘 먹기 편하도록 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게 부풀지도 않고 딱딱하고 굳고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냐면 이스트 누룩을 넣지 말고 그 딱딱한 무교봉을 먹어라. 그걸 일주일간 먹어라. 여러분 맛도 없고 딱딱한 걸 왜 자꾸 먹으라고 하냐? 첫 번째,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야. 그 노예 시절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7일간 먹으라는 거예요. 왜 7일이냐? 우리의 삶의 주기가 노예는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노예의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삶의 질서를 먼저 가르칩니다. 7일이란 주기를 통해서 너희가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성경 중의 성경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보면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더라. 왜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첫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게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도 6일간 일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6일간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해야 된다는 여러분 7일 주기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와 더불어서 우리 인생은 자유 있는 7일이란 주기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7일조를 들어야 합니다. 시간의 7일조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동스럽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시간의 7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최소한 7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급적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왜냐하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또 있잖아요. 현장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나 여러분 또 뭡니까? 공연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과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 경기나 공연을 보는 것은 현장감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이 육체의 한계예요. 그래서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와서 예배 드린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불편해요. 사람 많아서 감염될까 같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오세요. 일부 예배 오면요 아무도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 외에는 없어요. 교역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일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미디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이 핸드폰을 저기 뒤에 있는 것처럼 큰 텔레비전으로 확대해서 좀 얼굴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이 얼굴을 보면서 함께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이게 시간의 7일조를 먼저 드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그걸 안 했는데 자 새해가 되니까 우리가 작심해서 이제 해야지. 그러면 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혼자 일어설 힘이 사실 없어요. 그 사람은. 왜? 2년을 봤으니까. 2년 동안 그죠? 2년 동안 봤는데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안 온다? 2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 그러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야 돼요? 포기해요? 아니죠. 누군가는 옆에서 일으켜줘야 됩니다.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솔직하게 제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혼자 일어날 수 없거든요.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자립해서 일으킬 수 없거든요. 이런 사람은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다가가 줘야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와 같아요. 제가 자주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극에 여러분
펭귄을 이렇게 봅니다. 펭귄 보면요, 알에서 막 깨어난 애가 엄마 아빠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보면 늘 교대로 이렇게 물고기를 아빠가 잡아오면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고, 엄마가 또 다녀오면 아빠가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교체되는 시기에 그냥 그 갓난 아이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갓난 아이는 부모를 못 찾아서 그 추운 겨울에서 혼자 벌 떨다가 죽는 그런 펭귄들을 자주 봐요. 마치 어쩌면 요즘 우리 교회를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그 어린 펭귄과 같아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런 시기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안 온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 사람은 결국 다 판결이 난 거예요. 뭐가 판결한다? 스스로 혼자 일으킬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에 나올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요 부분을 놓쳤습니다. 알아서 잘 따라오겠지. 믿음이 있으니, 신앙이 있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착각했습니다. 제가 진짜 착각했어요. 여러분, 참 코로나19 앞에 이렇게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인지를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죠? 목숨이 중요하다, 목숨에 대한 가치는 알아요. 목숨에 대한 가치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놈의 그 생존 본능이 뭔지,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생존 본능이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생각을 저대로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상도 있을 것인데, 천국과 지옥도 있을 것인데, 이것까지는 왜 생각을 못 하는가? 당장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내 목숨 아깝다, 이것만 생각.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죽어요.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100년 이상 살 사람 여기 있어요. 고작 100년 이상도 못 사는 인생인데 언젠가는 가는 인생이요.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PPT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수학자 블레이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도 얘기했지만 저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 가능성은 확률이 반반하네요. 그죠? 신이 존재하고 죽음 건너편에 세상이 정말 있다면 그 준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도박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여튼 오래 살려고, 생존하려고, 그래 마스크도 끼고, 마스크도 어디 뭡니까 덴탈 마스크 있는 건 취급도 아니죠. 그죠? KF94 아니면 쓰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뭐 간염 안 되라고 거기다 구리에 도금까지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정작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왜 또 교회를 많이 안 왔을까를 보니까, 최근에 1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그래요. 참 신기하게 최근 1년 뉴스를 보니까, 세상 뉴스가 우리 가장 잘 아는 정인이 사건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불건전한 교회에 대한 비리와 고발들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거나,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교회 갈까 말까 하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더욱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죠? 아유, 교회나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는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고, 거룩한 성화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자꾸 보다 보니까 결국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결론을 내립시다. 혼자 자기 힘으로 이것에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1대1 멘토링 사역을 집중하고, 그 다음 소그룹 사역도 저희가 집중해서 올해 이것을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사역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그죠? 한 사람은 어려워요. 목사 한 사람 열심히 뛰어 이래 해봐야 결국 한 사람 움직여봐야 이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여러분 세 겹줄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목회 계획 보시면 우리 표 다음에 이제 실천 사항에 보시면 3번의 실천 사항에 반갈로 3번 보세요. 3대 헌신이 나와 있습니다. 3대 헌신이 있는데 이 3대 헌신 그 세 가지가 나오죠. 물질과 시간과 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해마다 또 연초니까 얘기하지만 헌금이 5가지가 있어요. 11조 있고 감사헌금 있고 장학헌금 있고 전도헌금 있고 선교헌금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내죠, 그죠? 근데 헌금은 금액은 각자 여러분 각자 가진 능력대로 형편에 따라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낼 때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그 사람의 재정 관리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 아니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의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이 돈주머니 회개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삶의 목표관을 자연스럽게 반영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금전출납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 주신 것에 대한 은총의 반응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여러분 드렸던 이 돈은 어디에 쓰느냐? 교회 이제 여러 가지 행정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여러분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헌금을 함에 있어서 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러나 헌금 안 내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마땅히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시간과 몸이에요. 저는 사실 헌금보다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이 문제일 겁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게 더 큰 문제. 코로나 사건이 끝나고 이 문제가 인류가 해결이 되면 교회가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이 시간과 몸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보세요. 특히 다음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늘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이고 교회가 멀더라도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게 그러면 뭐 반나절 내지 한나절 그냥 하루를 다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드리면 딱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딱 11시에 딱 켜서 예배드리고 딱 1시간 만에 딱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23시간은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를 나오래요. 교회를 나오면서 반나절 한나절을 다 보내려니 약간 인간적으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죠. 몸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몸의 헌신이 줄어듭니다. 그런 데다가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얼굴을 비벼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니 여러분 사람이 약간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죠. 괜히 거기 가서 쓸데없는 시간 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이 세대의 흐름과 그죠? 이 시대가 흘러가는 사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녹아 있다 보니까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떨어져 나가서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래요. 나를 포함하여 어떤 인생이든지 별 가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소중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모두가 각자가 다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함을 받아야 할 인생들이에요. 어떤 인생도 무시를 당하는 인생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더더욱더 우리가 성도 아까 교회가 되라 그랬는데 왜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움을 받은 존귀한 성도들이에요. 별 가치 없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세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에 우리가 빠져서 여기서 시간 보내고 시간 때우는 것을 별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이 세상의 사조고 그러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생각과 철학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내가 소중한 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십시오.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앞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움을 받은 이 공동체가 존귀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그게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이기적인 사고들이 너무 강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거기에 빠졌어. 그죠? 전혀 쓸데없다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움을 받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존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도 드려야 돼요. 이것도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찬송가도 있죠.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몸도 드리오니 나의 물질도 드리오니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놀란 일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순서지 보시면 사역 분담과 조직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재직 면단이 78명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또 많이 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에 1년 동안 우리 살림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재직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제 주어졌는데 직분 중에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한번 주어지면 끝까지 가는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직인 서리집이 있습니다. 그 서리집사라는 것은 임시라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리는 임시직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착각한데 항존직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한 해 올라가서 평가받다가 서리집사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안 되면 이제 이름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한국 사회 문화가 한번 이름 올라가면 떨어뜨리면 이거 안 돼요. 이 떨어뜨리면 시험 받아. 그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안 되면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임시거든요. 설이라는 말이 임시라는 뜻이거든요. 준에 해당한다는 뜻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명예가 있어요. 그 자존심이 있어서 한번 그래서 목사가 그 성도에서 집사로 직분 올릴 때 참 많이 다시 생각하고 왜 한번 올릴 때 잘 올려야 되거든요. 그죠? 괜히 올렸다가 뭐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해 한 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항존직을 받는 사람은 이제 안수집사, 권사, 장로까지는 항존직인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해마다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신실하다. 신앙의 신실성을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아서 교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물론 뭐 항존직도 뭐 범법을 행하면 그게 직분이 박탈당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을 임명해서 이어지도록 그 일들을 합니다. 무엇보다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을 세웠다는 것 좀 보시고, 사실 코로나 끝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좀 있는데 그냥 올렸는데 언젠가는 제가 칼을 들이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제 아닌 사람들은 좀 도려내고 좀 우리가 그분들 좀 멘토링을 하든지 소그룹 안에서 좀 잘 양육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복권되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여러분 재직회 조직이 나와 있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집중해서 여러분 볼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증거 개발원 그 2페이지 보시면 증거 개발은 전도에 저희가 조금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수요 전도 팀이 있었는데 수요 전도 팀도 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예배가 주고 이제 전도는 약간 짜투리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별 개발이 못했는데 평일날 시간을 조금 내서 우리가 여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가서 공원 전도를 좀 잘 선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면 요새 보니까 붕어빵 미니 붕어빵 있는 거 기계가 싸더라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서 한 주는 팝콘도 하고 한 주는 붕어빵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간단해요. 사람은요 마음을 열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려지면 지금 겨울이니까 조금 어렵고 한 3월, 4월쯤 가서 저희가 평일 전도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 사역을 감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남녀 전도회가 있고 교회 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기 바라고 올해는 특별히 이제 순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 수는 9개, 그 다음에 남성 수는 6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룹 수는 적게 줄이고, 그죠? 순 모임 개수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장들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순 모임은 적극적으로 언제부터 하냐면 지금은 겨울이라 조금 어렵고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한번 전화 연결하셔서 한 번씩 간헐적으로 뭐 식사나 또 교제를 조금 하시고 본격적인 시작은 제가 3월부터 봄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월, 2월은 이제 멘토링을 좀 집중해서 좀 하고 3월부터 우리가 이제 순모임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쯤 되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방역도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오후 예배가 회복되면 오후 예배를 약간 순모임 중심으로 모여서 진행하고 교제하고 뭐 외부 강사도 와서 이제 특강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하느냐? 결국 사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끼리 논의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관계적인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관계의 신입니다. 그 관계의 신에 의해 지음을 받은 우리 역시 관계적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망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관계를 보면 알아요. 그죠? 배우자를 선정할 때 그 집안을 왜 봅니까? 여러분 어떤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할 때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과거를 왜 봅니까? 왜? 사람은 다 관계적인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사람의 관계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망하느냐 간단해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만남은 좋은 여러분 관계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도 성숙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관계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또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서포트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수고스럽습니다만 우리 멘토들 좀 남아주셔서 수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새벽 2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것만 그 지극한 정성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조금 남아주셔서 도대체 뭘 새벽 2시까지 뭐 만들었냐 한번 그거 구경이라도 하기 위해서 좀 남아주십시오. 남아주셔서 같이 좀 은혜를 공유하고 좀 뭔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사람이 바뀌는 건 이거예요. 좋은 만남과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목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뭐냐? 좋은 만남과 좋은 습관이에요. 결국 이거밖에는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안 바뀌어져요. 사람이 망하는 것도 이거예요.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습관이에요. 잘못된 만남 어디 노래 가사 같다. 예, 그래 그죠? 하여튼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여러분 습관은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좋은 만남과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거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의 이벤트로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만남이 지속되고 지속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뒤에 보세요. 월별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 파란색은 여러분 보시면 멘토링 이제 저희가 3기를 거쳐서 1년에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직원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방금 기도하셨던 우리 백 장로님이 원래 이제 은퇴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장로님 한 분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도 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직원 선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뭐 된 사람도 된 사람이지만 또 떨어진 사람 떨어졌다고 또 낙심해서 시험 들까봐 제가 하면 벌써 그것부터 걱정이 돼요. 근데 시험 들지 않도록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인갑다.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임직 및 은퇴식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설교 노트 안에 대표기도 지침서라고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건 늘 매주마다 하지만 특히 오후 예배가 없어서 아마 일반 평신도들이 공식적인 예배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원래는 수요 예배 때 할까요? 대표 기도를 세워서 우리 권사님들 좀 부담스러울까? 괜찮을까요? 제 눈을 자꾸 피하시는데 하여튼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의회 때 한번 얘기해보죠. 그래서 대표기도 지침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죠? 저도 사실 뭐 한 1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되고 이건 뭐 내년도 뭐 올해구나. 올해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무 기도를 안 하면 이것도 문제겠다 싶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매년마다 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하느냐? 제가 보니까 자꾸 하는 분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실수가 많다는 말은 여러분 자꾸 또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그 교회의 수준을 뭘로 보느냐면 예배를 통해서 보는데 예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준비 잘 된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그죠? 설교자도 준비해서 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도 준비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친구도 준비해서 와요. 반주자도 준비합니다. 방송실 준비합니다. 준비 안 하면 방송사고 일어나요. 그죠? 다 준비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준비 잘 된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지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이 비슷하죠. 그 말이 그 말 같은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준비 잘 된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그냥 시간 되니까 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준비해서 오는 거죠. 그죠?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 몸과 마음을 화장하고 씻을 때마다 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준비된 자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배의 최고의 예배는 뭐냐? 준비 잘 된 예배예요.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이고 퀄리티입니다. 그걸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 잘 된 예배가 최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늘 보시고 순서도 맡으신 분도 잘 보십시오. 준비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흠없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말씀으로 2022년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꺼이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